얼마 전에 마르스 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화성으로 이주할 사람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목표는 2022년에 4명을 먼저 화성으로 보내서 이주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명인가 얼마를 더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갈 때는 데려다 주는데 오는 것은 보장을 못 해줍니다. 그냥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과연 누구가 거기에 지원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그 보도 나올 때까지만 보니까요, 4명 모집을 하는데 10만 명 이상이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10만 명 가운데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 젊은이들, 또 심지어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칼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도,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져도, 이 좋은 지구의 공기와 물과 문화생활을 다 포기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 현장에 가 있고 싶은 목적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목적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분량을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레이크 타워 어라운드쯤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요, 모양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많이 여행을 하셨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갈 때만 배를 타신 것이 아니고요, 이쪽 사이드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에도,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도 배를 자주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걷는 것보다는 조금 힘이 덜 드시고요, 그리고 암만 해도 늘 사역에 쫓겼으니까 조금이라도 쉼을 얻기 위해서, 또 제자들과 특별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게 됐는데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서 뭔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뭐를 발견했죠? 빵이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빵의 크기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대충 이만했다고 쳐요. 적어도 그 그룹이 예수님까지 합쳐서 미니멈 13명이 넘잖아요. 그럼 13명이서 그 하루 동안 빵 하나를 가지고 먹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만한 빵을 누구 코에 붙일까요? 정말 붙일 곳이 없어요. 그죠? 저도 빵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새벽에도 누가 빵을 주시고 하셨는데 이만한 빵이었어요. 그걸 제가 얼마 동안 먹었을까요? 그날 아침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서 너희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빵 때문에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너희들 그거 기억 못해? 뭘 기억 못하냐고 묻죠? 내가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거. 그리고 몇 광주를 남겼지? 12광주리요. 대답을 잘하죠?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내가 8호 전에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개의 광주를 남겼지? 7개요.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면서 마음에 그러니까 움찔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야 맞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지라고 깨달을 만큼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배와 그물도 버렸던 사람들이고, 좋은 잡도 버렸던 사람들이고, 좋은 집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을 연상해서 우리가 비록 빵 하나밖에 없지만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건 넌센스죠. 넌센스예요. 그럼 왜 제자들이 빵 하나 가지고 걱정을 했을까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 그것이 흔했던 일인 거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을 하고 살았는데 지난 세월들을 돌아봐도요, 굶는 것이 그냥 밥 먹듯이 한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사역을 위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고요, 어떤 때는 진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오늘 이 8절, 1절, 2절만 봐도요, 그때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4,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고요?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들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저들을 그냥 보내면 집에 가다가 다 쓰러질 것 같다라고 걱정이 들 만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도 굶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굶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를 따르려는 서기관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갈 때마다 미리 예약을 다 기적으로 해놔가지고 좋은 호텔에 방 탁 잡아놓고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길거리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산골짜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누구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빵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우리 다 배불리게 먹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못 믿은 게 아니고요, 늘상 굶어 왔으니까 이 빵 하나 가지고 오늘 또 이거 누구 코에 붙이나, 예수님이나 드리고 끝내야 되나, 우린 또 굶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혼을 내시면서 왜 이렇게 깨닫는 바가 없느냐라고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을 못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도 아니고 4,000명을 먹이신 것을 기억을 못해서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얘기하시죠? 누구와 누구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쉽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다 영향을 주는 것을 상징할 때 누룩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이 헤롯의 특징은 뭘까요? 이 마가복음 보면요, 앞에 보면 6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를 12광주를 남기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 감긴 자도 눈 뜨게 하시고 벙어리도 입을 열리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또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앞에 8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인,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지 좀 증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와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나 예수님 인정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시비 걸겠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꼬투리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걸 가지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라는 것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버리려고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 예배를 매일 드리고 그 다음에 한낮에도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시간에 걸리면 이 시장 바닥에서라도 서가지고 그냥 거기서 또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야, 저 사람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다 높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죠? 바리새인을 아주 욕을 하시죠. 아주 심하게 욕을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기도를 좀 제발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 어디 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사람들 앞에서 좀, 우리 교회 성도분들 그런 분들이 없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기도 참 많이 해요. 기도 참 많이 하는데 당신을 위해서도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셔요? 그런 햇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 햇소리 좀 조용하게 골방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도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명예롭게 생각하고 바리새인다움,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심해서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마음의 진실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는지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들리니까 헤롯 마음이 막 찔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찔렸냐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 다시 태어난 것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이 자기의 영지, 자기 집 근처에서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왕궁 근처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그 예수님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죠? 이유는 바리새인과 동일한 거예요. 헤롯은 임금이에요. 임금이니까 어떻게 권모술수를 해야 돼요.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부유함을 채워야 돼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의 화려함을 자랑해야 돼요.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짓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높아지고 싶은 사람일수록 낮아져라, 정직하게 행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희 권리를 쓰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과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가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보여주신 거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녹아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신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도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제자들이 빵을 보고서 걱정하는 거 타당해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아까 8장 1절 2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동안 굶은 사람들 집에 돌아갈 때 쓰러질까 봐 걱정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셔요. 누군가가 아프면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려고 애쓰시는 거 우리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위에서 빵 하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얼마든 예수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느냐? 너희들 왜 자꾸 빵만 보냐는 거예요. 헤롯과 바리새인처럼 왜 자꾸만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그걸 누릴까, 그걸 놓지 못해서 막 안절부절하자는 거죠. 그 뒤에 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늘 배부르게 해줄 수 있고, 얼마든지 늘 좋은 호텔에서 잠자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주셔가지고 함께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심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나눠줌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그리고 왜 자꾸만 배고픔에만 얽매여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좀 더 예를 좀 더 쉬운 거 들어볼게요. 우리 민수기서 11장 한번 가시겠어요? 제가 몇 년째 주일마다 설교 요약을 나눠드리잖아요. 한 번은 복사기가 망가져서 못 드린 적이 있고요. 망가진 게 아니고 토너가 다 나가서 이번 두 번째로 오늘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질 못했어요. 여러분 잘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5, 6절 볼까요? 민수기서 11장 4, 5, 6절. 구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 때 이야기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래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통째로 흔들려가지고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경제가 막 그냥 다 무너지고 군사가 다 무너지니까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왕조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홍해도 확 하나님이 가르셨단 말이에요. 자기들 눈앞에서. 그리고 그 갈라진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이제는 정말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탄탄대로일 줄 알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광야길이었어요. 떼약볕,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늘진 곳이 없었어요. 쉴 곳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불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근데 만나를 먹고 지내게 되었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되나요? 안 되죠. 그죠? 빵만 매일 먹다 보니까 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났다가 오늘 저희들이 좀 전에 읽은 거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가 여행하면서 미국 음식만 한 2, 3일 먹으면 김치 생각나잖아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진영의 일부가 불타버리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5절에서 얘기했던 생선, 오이, 참외 이런 것들은 참 귀한 건데 옛날에 애굽이 아무리 잘 살았어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까? 사실 의심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특권층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당시에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얼마나 귀했을 텐데요. 이건 정말 귀한 것이고 값으로 치기 힘든 것들인데 어떻게 마음껏 먹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먼저 이 이야기들을 뱉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중 가운데 있었던 누구요? 소수의 다른 민족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도 같이 쫓아나오고요, 그리고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많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쫓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수로 이 이스라엘 전체 군중 속에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불평을 시작한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하신 말씀처럼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그런 역량을 조심하라 하는 것처럼 이게 금방 퍼져버렸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 컴플레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이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죠.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똑같이 먹는 거, 똑같이 자는 거 다 똑같아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한 가지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뭐예요? 장차 한 민족을 이루어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한 나라를 이루며 그리고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그들에게 꿈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이 있었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 사람들에게 그 꿈이 있어요, 없어요? 그 꿈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폼나게 나오니까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주세요 하면서 금부치, 은부치 이런 장신굿들, 재산가치 있는 것들을 주면서까지 막 내쫓듯이 보내니까 그거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우리도 따라가자고 따라 나왔지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꿈이 없단 말이에요. 그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마치 화성에 가는 사람들이 감내해야 되는 것처럼 그 목적을 향해서 뭔가를 희생해야 되게 된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얼마 동안 빵만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컴플레인 했고요. 그걸 컴플레인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아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었던 생선, 마늘, 부추 이런 것들 여기서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같이 컴플레인 하게 되는 거죠. 같이 불평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불로 경고를 주시는 것은,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면 되느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아니냐, 그 목적의식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이렇게 혼을 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던 시대예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몇 초에 한 명씩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인 시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굶어 죽게 하셨어요? 아니죠. 광야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프레시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계속 아침마다 새로운 것들을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메추리로 배불리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나는 이제 빵만 가지고 안 돼요, 다른 것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우리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오늘 이야기로 돌아오면 배 위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빵?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마술과 같이 이적을 행하셔서 배불리 채워주실 텐데 왜 그 걱정하느냐? 예수님께 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왜 요청하지 않고 왜 걱정하느냐? 왜 믿음 없는 사람아? 이게 아니고요,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굶으시고 스스로도 낮아지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굶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는 비전,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게 될 때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상급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 왜 지금 눈앞에 빵만 보느냐? 그 뒤에 내가 왜 너희들을 굶기고 때론 너희들을 들판에서 잠자게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라, 그 이유를 좀 깨달아라 라고 물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 나오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냥 저 이번 주간에 아내랑도 참 많이 디베이트를, 이 디스커스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에 너무 눈이 빠져 있어요. 너무 이 땅에서의 보상에 눈에 빠져 있으니까 뭐든지 이 땅에서의 보상, 이 땅에서의 보상.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실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대책을 안 세워주는 것처럼 보일까? 왜 빵이 여전히 한 덩어리일까? 이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돌아가셔서 33절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이요, 마가복음 8장 33절 본문의 뒷부분이죠. 이러니까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자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배 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폈던 일들이 있어지고요, 바로 이어지는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가 사람들 앞에 잡혀서 매도 맞고 창피를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은 아예 그냥 접어두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잡혀서 창피를 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하얗게 됐겠죠. 왜? 빵만 보았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영광을 우리도 나누게 될 것이다, 좋은 높은 지위의 신하들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에 가득 차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지금 읽은 33절부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온 천하를 얻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왜 그 온 천하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러니까 빵이죠. 그 빵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온 천하를 그냥 주지 않으시겠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절부절해야만 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구름을 타시고 하늘 위를 막 나시면서 손만 들어서 이렇게 흔들면 이 은빛가루가 막 떨어져 가지고요, 그 은빛가루를 맡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병도 고쳐지고 배고픔도 없어지고, 그 은빛가루가 떨어진 곳은 전부 다 옥토로 변하고요, 그 은빛가루를 맞는 사람은 전부 다 강남에서 성형수술하듯 전부 다 미남미녀가 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닌 거죠. 우리가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깨달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주시냐는 거예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와처럼 낮아지셔서 좁은 길을 가시고 고난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생명과, 그리고 그런 말미암는 참된 행복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고요, 우리에게도 그 길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것들을 상속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리고 목표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좀 그것을 깨닫느냐? 내가 너희들을 주지 못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는데 12명 못 먹이겠느냐? 그럼에도 너희들 굶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성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있는 거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의 도, 하나님 백성이 사는 원리를 부끄러워하면, 그 싫습니다 주님, 나 그렇게 사는 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도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참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요맘때에는 한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이, 디나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교단들이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간에 다 벌어지게 되는데요,
교단들이 총회를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냐면 이렇게 이 교단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수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단 상황이 어떤가를 늘 보죠. 그동안은 쭉 계속해서 성장이었고 그냥 최근 10여 년 동안은 이게 정체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통계로 교단에서 발표하는 통계로 마이너스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1등, 2등을 다투는 통합측에서, 통합측은 영락교회나 소망교회 이런 데가 있는 교단이죠. 발표를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4만 몇천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교단에서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발표한 거겠죠. 실질은 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한 교단에서 1년 동안 줄어든 성도의 수가 4만 몇천 명, 4만 5천 잡아요. 그냥 4만 5천 명이다. 그러면 저희 교회와 관련 있는 합동측, 이 이제 사랑의 교회 이런 데죠. 이런 교회도 만만치 않게 정직하게 한다면 아마 그 정도 숫자 이상으로 빠졌을 것이고요. 그럼 두 교단만 합쳐도 한 10만 명이 빠진 거예요. 그럼 다른 교단들, 군소 교단을 합치면 적어도 한 해에 15만에서 20만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는 더 많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통계로 나왔을 때는 뭐예요? 이것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서 터져버렸다는 거고요. 이게 터졌다는 것은 금방 치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죽었다 깨어날 각오로 열심히 회복 운동을 해봐야 아무리 빨라야 5년이나 10년 동안은 계속 마이너스 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수치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떠나갈까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 그럴까요? 목회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전히 빵만 보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제자들처럼 빵만 보면서 이 왜 빵이 부족할까? 온천하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 이것만 생각이 있는 거지. 온천하를 주어졌어도 그걸 내려놓고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을 섬겨라 이런 하나님의 원리, 제자의 원리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참 이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부끄러워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분명히 믿어야 되니까 대충 믿어도 될 게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이상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잖아요. 저도 너무 좋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반응들을 저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소개할게요. 어느 성도님이, 그분은 이제 곧 당장 은퇴해도 좋고 몇 년을 더 하셔도 좋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인데요. 열심히 섬기는 분이에요.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이것저것 열심히 섬기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무겁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늘 내 거는 챙겼다는 거예요. 내 거는 챙기고 나머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지한테 동령하는 것 같더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내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거지한테 동령하듯이 나머지 일부를 띄워서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이해를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내랑 지난 주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해봐야 이제 그분들이 성도님들이 쉽게 받기 힘들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현재 없으니까, 내려놓을 게 없으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의 얘기인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이 한 채가 있으시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고요, 혹은 10만 불, 20만 불의 캐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근데 이상 목사님 와서도 얘기하셨고 지난 주간 노회 때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을 말씀을 좀 듣기도 했는데요. 북한에서 한 사람을 뽑아오는 것 문제도 아니래요. 원하는 사람을 뽑아다 준대요. 뽑아가지고 남한에 갖다 놓은대요. 돈이 한 3,000불 든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남한에 데려다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노후를 위해서 20만 불을 준비했어요. 그 중에 10만 불을 띄어서 북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뽑아온다. 그럼 몇 명이에요? 한 300명 뽑아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가치가 없을까요? 내가 노후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준비했어요. 3베드를 준비했어요. 2베드를 준비했어요. 애들 다 컸으니까 나중에 손주들 놀러 오면 좀 잘 방이 있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방 하나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하나 줄이고 나머지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든지,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하나 세우든지 하면 얼마나 귀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방 하나 줄이면, 죄송해요, 저도 집이 있으면 저도 포함해서 언젠가 주시면 그런 마음이 있죠. 방 하나를 줄이면 100명을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방 하나 줄이면, 저희 샌프란시스코에서 방 하나 줄이면 아프리카 학교 하나 세우고 그들에게, 혹은 방글라데시 학교 하나를 세우고 그들의 꿈과 미래를 심어주는 거, 생명을 심어주는 거,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빵만 보고서 왜 이게 부족할까, 왜 부족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얼마든지 구름 타시고 음가루 뿌리듯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낮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자꾸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신 이유, 예수님만이 아니죠? 제자들도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들도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골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골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거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말로만 찬양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 것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 내 인생이 내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온천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치울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지금 그거죠.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젊은이들이 좀 왔길래 이렇게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한 명은 대학으로 돌아가고 한 명은 새로 잡을 찾았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서 돈 많이 벌라고, 좋은 리더십이 되라고, 많은 영향을 끼치라고,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 좀 살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더 열심히 일해야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컨설팅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요, 똑같은 비즈니스도 가능하면 더 많은 효과 있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혼자 온천을 차차려고 나 혼자 배고프다, 난 여전히 배고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처럼 좀 우리가 정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텐트 치는 생활을 했어도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을 좀 저희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장 5년 후 10년 후라도 한국교회가 다시 유턴할 수 있도록,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 가서 또 묵상하시고 민수기서 11장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누룩, 그런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맛있는 건 먹어야 되고 오늘 즐거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